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94장 찬송하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오래 상하여 물과 배를 흘린 곳 내게 흉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롭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세서 주소서. 살아 생전 숨쉬고 주가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우리 3절 4절 다시 하겠습니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세서 주소서. 살아 생전 숨쉬고 주가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99편입니다. 시편 99편 1절부터 우리 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는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지상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아멘. 오늘 댁에 가셔서는 끝까지 한번 쭉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은 여호와의 통치시라고 이렇게 불려집니다. 짧고 단순하지만 또 경쾌하면서도 강력한 힘이 느껴지는 그런 시입니다. 내용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자랑하고 그의 왕권을 이렇게 노래하는 그런 시입니다. 두 가지 정도를 묵상해 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의 자랑은 자기 힘이나 소유가 아니라 공의와 정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저자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왕권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하면서 그 이유를 강조해 설명해 주는 것 하나가 4절 말씀입니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정의와 공의 이런 것들이 자주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무엇이 정의고 무엇이 공의고 그리고 이것을 호환해서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의미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좀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도 좀 그런데 이 단어가 사실 다 다르거든요. 공의 쓰는 단어가 다르고 정의를 쓰는 단어가 다르고 다 의미가 다른데 이걸 그냥 번역할 때도 일관적으로 이렇게 좀 번역하지 않고 막 호환해서 그냥 이렇게 비슷한 개념으로 쓰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오늘 그 4절 말씀에 보시면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시느라 할 때 이 정의는 미시파트를 쓰고 있고 또 그 후에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할 때도 사실은 똑같은 단어인 미시파트를 씁니다. 그리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할 때 정의는 ጼ데크를 쓰고 있고 공의를 행하시나이다는 사실은 공의는 이렇게 의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구현하신다.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를 구현하신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 미시파트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주께서 정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할 때 이 미시파트는 제가 한번 주일에 설명드린 것처럼 두 사람의 사이에서 이렇게 해야 될 의무, 조항 그런 계약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가 지켜야 될 내용들이 바로 이 미시파트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잘 지키면 그게 이제 공의롭다, 그게 정의롭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의무를 잘 상대는 어떠할지라도 내가 상대에게 해야 될 의무와 역할이 있다면 그것들을 잘 행하는 게 그게 바로 정의고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의 뜻입니다. 그리고 후반절에 나오는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 ጼ데크를 행하신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그 공의로운 것 있지 않습니까? 도덕적으로 올바르고 그리고 공평하게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그게 바로 이 ጼ데크입니다. 그러니 이걸 의역해서 좀 설명하면 능력 있는 왕은 왕으로서 하셔야 될 조항들을 다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왕으로서 우리에게 하셔야 될 그 통치의 내용들을 다 견고하게 다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야곱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올바름, 공평정대함, 그 도덕적인 의의를 하나님은 이루시고 구현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의 왕들 그리고 저희가 근대까지도 어떻게 보면 왕이라는 그런 존재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왕들은 자신의 권력과 힘 그리고 소유, 군사력 이런 것들을 자랑했었습니다. 당시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오늘 시편 저자가 능력 있는 왕을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그런 것들은 노래하지 않고 무엇을 노래하고 있냐면 오늘 능력 있는 왕은 그런 힘을 노래하는 자가 아니라 바로 이 정의와 공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고 그것을 송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과 일반적인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왕과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이것이 굉장히 도전을 주는데요.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2절 4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면서 일반 고관 대작들, 왕들과 이 제자들, 왕권의 역할들을 구현해야 할, 하나님의 왕권을 구현해야 될 이 제자들에게 대조를 시키시면서 너희들은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특히나 오늘 우리 같은 신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닮은 자들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을 닮은 자들이 되어야 한다면 바로 이 정의와 공의가 우리의 삶의 자랑이 되어야 할 것이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가 몇 평 아파트에 살아, 나는 이런 차를 타, 나는 이런 명품의 백을 사고 이런 옷을 입고 있어, 그리고 나는 통장에 얼마가 있어, 그리고 나는 어떤 직장에 다녀, 나는 어떤 회사를 운영해, 이런 것들로 우리가 자랑을 하게 된다면 사실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일 것입니다. 시편 20편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우리는 부와 권력, 지위 이런 것들을 소유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도구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능력 있는 왕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공평과 그 정의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왕권을 통해 잘 구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가운데 눈물 흘리는 자들이 점점 사라지고 우리 가운데 가난으로 찌들어서 너무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눈물을 닦아주고 큰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편이 노래하는, 그리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뭐냐면 모세와 아론 그리고 사무엘 같은 자로 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99편 5절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본문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모세, 아론, 그리고 사무엘의 이름을 호칭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의 전통에서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냐면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섬긴 사람들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들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영향력 있게 하나님의 증거와 율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수호한 하나님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대표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께 간구로 올려드려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게 하고 그들을 구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그들이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사역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셨고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죠. 시편 99편 8절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이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면서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렇게 흘러갔다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역할을 보면요, 우리가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역할과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11편에서 시편 11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한 적이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라고 이렇게 다윗이 노래하는데, 베드로 사도가 이것을 인용해다가 베드로전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의인을 바로 이 터의 역할에 오늘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의인들의 역할, 오늘 이 모세, 아론, 사무엘과 같은 이런 사람들, 의인들의 역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의 역할은 이 땅에서의 터의 역할을 합니다. 기초의 역할을 합니다.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의 인생을 한 사람의 몫으로만 하나님이 그렇게 쓰지 않으시더라고요. 한 사람의 몫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데, 그걸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예가 창세기 18장에 나타납니다. 이 모세와 아론, 사무엘과 같은 한 사람이 나타나죠. 창세기 18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러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25절에서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이 부당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할 때 그 정의가 바로 미시파트거든요. 하나님이 ጼ데크 도덕적인 의의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신다고 하면 그들은 다 죽었어야 되는 거지만, 하나님 의인이 거기 있는데 그들을 같이 세트로 다 멸하신다고 하면 그게 어찌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신실하게 지금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 미시파트를 구하며 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지금 중보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는 하나님께 계속 구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의인 45명이 있으면 하나님 멸하시겠습니까? 의인 30명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의인 20명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의인 10명이 있으면 하나님 멸하시겠습니까? 하면서 계속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죠. 하나님은 마침내 알았다. 너의 그 기도를 내가 듣고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읍을 멸하지 않겠다 했지만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는 멸망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 사회 속에서 의인과도 같은 역할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 보내서 이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멸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ጼ데크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심판을 당해서 우리가 죽지 않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의인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보셔서 아직도 심판을 미루시고 기회를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능력 있는 왕,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대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사회 가운데, 우리 주변에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노아 때처럼 악이 이 땅을 흘러넘쳐서 내가 더 이상은 개입하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계속 악이 관영하는 세대처럼 보이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곳에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ጼ데크와 미시파트가 구현되게 해서 이 세상이 보존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삶이 작지 않고 소중한 것이죠. 오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는 것, 오늘 이만큼이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변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 바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벽에 드리는 기도가, 오늘 우리 가족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지금 성도님들의 가족을 살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매일 드리는 간구 속에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지켜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사회가 지켜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성도님들을 그러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울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성도님들의 삶을 귀중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나도 모르는 사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또 그 하나님을 초청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내 삶에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더욱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나의 가정과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생명을 누리게 하옵소서. 함께 중보하며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고요. 두 번째로는 내 삶에 없어져 버릴 재산, 명예, 쾌락, 건강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갈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갈망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약하디 약한 저희들을 주님의 동역자로 삼으시고 정말 모세와도 같이 아론과도 같이 사무엘과도 같이 하나님과 친밀한 자들로 저희들을 세워주셔서 나를 통하여 우리 가족과 내 직장과 내 주변을 하나님 복음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